요나단이 꿀을 먹었다. 저는 오늘 저녁에 저녁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아주 사소한 제목이죠. 일상입니다. 일상에 요나단이 꿀을 먹었습니다. 이것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 제목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사소한 일인데 요나단이 꿀을 먹는 것을 이 꿀 먹은 것 때문에 이 사소한 일이 돌이킬 수 없는 엄청난 사건으로 번져서 큰 일이 되어버리고 마는 이런 일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참고로 지난번에 제가 먼저 14장 전반부에 말씀을 나누었던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대치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병사가 몇 명인가 하면 사울과 함께한 상비군이 3,000명. 블레셋은요, 병거가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가 3만 대, 기마병이 6,000명, 그리고 군사들은 해변에 모래알과 같이 많았더라. 여러분, 게임도 되지 않는 이런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3,000명과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이 블레셋의 이 셀 수도 없는 이런 군대와 대치하고 있는데요, 싸움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하여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숨어버리고 이제는 다 제각기 개울이요, 도랑이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그런 월드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개울가에, 도랑가에, 웅덩이에, 물구덩이에 다 숨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같이 남은 백성이 몇 명이라고요? 600명 남았다. 3,000명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인데 600명밖에 남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가 뭡니까? 이 블레셋은 병거와 마병과 칼과 창이 있는데요, 성경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는요, 쇠스랑, 삽, 도끼, 괭이, 소를 칠 때 소를 모는 채찍,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기입니다. 상상이 됩니까? 게임도 되지 않는 이런 전쟁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블레셋이 일어났으니까 완전히 멸망당한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그때 이 사울과 남은 600명이 벌벌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의 아들. 누구라고요? 요나단.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와는 달랐습니다. 속에 믿음이 있었어요. 어떤 믿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성경 말씀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우리가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하면 우리가 이길 수 있어. 해변의 모래알 같은 많은 이 블레셋 대적 앞에서 요나단은요, 지금 그와 함께한 소년 하나를 데리고 이 블레셋 진영에 쳐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상대도 되지 않는 이런 어림도 없는 전쟁에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게 뭡니까? 믿음입니다. 믿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그거 가지고 나가니까요, 결국 이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할 수 없어. 내 힘으로 안 돼. 상식적으로 안 돼. 내 능력으로 할 수 없어 라고 하는 이런 많은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까? 그럴 때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을 여러분도 똑같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할 수 없다고 하지만 오늘 이 시간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은요, 어딜 가든지 어떤 일이 만나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요나단과 요나단의 칼을 든 이 소년이 함께 쳐들어갔더니요, 갑자기 쳐들어가자마자 방심하고 있는 블레셋 군대 선봉대를 이제는 치기 시작했는데, 요나단과 그의 함께한 소년이 치는데 자그마치 20명을 죽이고 이제는 무찌르고 맙니다. 여러분, 2명이 쳐들어가서 20명을 이겼습니다. 엄청난 기적 아닙니까? 그렇죠. 2명이 가서 20명을 이겼으니까요, 이것도 정말 큰 일이고 큰 역사인데,
그런데 갑자기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까요, 그 블레셋 진영에 갑자기 큰 떨림이 있었는데, 지진과 같은 막 떨림이 생기니까요, 온 블레셋 군대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죠. 요나단이 우리가 믿음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이 일하실까 하노라, 반드시 일하실 것이야 라고 그 하나님을 선포하면서 나갔을 때, 요나단의 확신대로, 선포대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블레셋을 치기 시작하시니까요,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심장의 마음에 어떤 생각을 넣어주십니까? 두려움이라는 이 마음을 싹 넣으시니까 블레셋 사람들이요, 두려우니까 서로가 서로를 이제 치기 시작합니다. 밖은 깜깜합니다. 깜깜한 밤에 갑자기 기습 공격을 받았으니까요, 앞에 있는 사람이 다 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랬더니 저 멀리에서 숨어있던 사울과 600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요, 이 블레셋 진영에 난리가 났거든요. 갑자기 한밤중에 그냥 뭐 깨지는 소리가 나고 죽이는 소리 나고 사람들의 비명 소리가 나니까요, 조모를 해봅니다. 우리 중에 누가 나갔냐?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칼을 잡은, 병기를 잡은 소년이 나갔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그 블레셋의 진영에 서로 죽이고 이제는 서로가 자멸하는 이런 것을 보니까요, 이 사울과 남은 병사들이 힘을 내기 시작합니다. 요나단의 믿음 때문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숨어있는 백성들이 다시 그 숨어있는 곳에서 나와서 용감하게 싸우기 시작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자극을 받아서요, 이 요나단을 따라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기 시작합니다. 그날에 큰 승리를 거두고 말았죠.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어떻습니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큰 승리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는데, 이 사울이 그 중간에 딱 나서니까요, 온 이스라엘이 어떻습니까? 피곤해져요. 왜냐하면 사울이 오늘 저녁까지 내 원수들을 다 갚기까지 너희들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만약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께서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빨리 맹세해라. 온 백성들에게 맹세를 시킵니다. 저녁 해가 질 때까지, 이길 때까지 음식을 먹지 않겠노라 맹세를 합니다. 근데 그 맹세는 하나님이 시킨 맹세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는 없습니다. 무엇 때문에? 이 사울의 본능으로, 자기의 기분으로 내가 이길 때까지 정말 음식도 먹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이기겠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가뜩이나 무기도 삽 들고 괭이 들고 그 블레셋과 칼 들은 블레셋과 싸우러 가는데요, 하루 종일 음식도 먹지 않고 싸우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이길 수 없습니다. 공고하죠. 사울이 자기 기분대로, 자기 본능대로 하나님 말씀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 온 백성이 피곤해졌어요. 여러분, 오늘 요즘에 갈멜산 비전 새벽기도의 기간이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은혜를 받았는데요, 특별히 다윗에 대해서 제가 사무엘상의 말씀을 전하는데,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지금 14장을 우리가 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16장부터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다윗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 말씀에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보실 때 누구를 본다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 있죠. 함께 봉독해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이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다윗을 선택하여서 사무엘을 보내어서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다윗의 집에 가장 장남 엘리압을 보면서 그가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니까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 사람이 사울을 이어서 왕으로 뽑힐 사람이구나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달라서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하나님은 누구를 본다고요? 무엇을 본다고요? 중심을 본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중심을 보니까요,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울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믿음 없이 행하는 일을 보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 안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이 사울의 모습을 보니까요, 왔다 갔다 하는 이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 말씀 전에 이 사울이 어떻습니까? 믿음 없이 사울이 행할 때 정말 누구든지 이 적을 이기기 전에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저주를 내릴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배가 고파가지고요, 이게 뭐 아주 공고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때 이 사울의 이 맹세를 듣지 못했던, 제일 앞장서서 나갔던 믿음의 사람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맹세한 것을 모르니까요, 너무 힘들고 피곤하니까 요나단이 돌아와서 숲속에서 무엇을 발견하는가 하면, 여러분,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잖아요. 이 땅벌들이 이렇게 벌집을 놓고, 그리고 이 벌집 안에서 꿀을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배가 고프니까요, 그 꿀을 지팡이로 탁 찍어가지고 그 꿀을 딱 먹으니까 눈이 밝아지고 기력이 솟아나고 이제는 막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때 백성들이 말합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께 저주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요나단이 그럽니다. 아버지가 잘못했다. 아버지가 잘못 판단해서 이렇게 조금 먹어도 이렇게 힘이 나서 적군을 무찌를 수 있는 힘이 생겼는데, 어떻게 이런 맹세를 시켜가지고 사람들을 곤란하게 이렇게 공고하게 만드느냐, 이렇게 말할 때 이 요나단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제는 먹어야 할 음식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먹지 말아야 할 것도 이제 먹기 시작합니다. 율법에 보니까요, 하나님 말씀에 이 짐승을 먹을 때 핏째 먹지 말라, 그러면 반드시 너희 민족 중에 끊어지리라, 레위기에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배고프다가 보니까 갑자기 요나단이 꿀을 먹고 나서 기력을 막 이렇게 차리고 나니까요, 그들이 짐승을 잡아서 이제는 고기를 먹기 시작하는데, 배가 고프니까요, 말 그대로 피 떨어지는 육회를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레위기에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신 그 율법을 어겼다고 이 사울에게 말하니까요,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사울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이 음식을 핏째 먹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하면서 그곳에 돌을 갖다 놓고 백성들에게 이 돌에다가 불을 지펴가지고 이 고기를 먹게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이 사울이 드린 첫 번째 제사였더라,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론이 길었죠. 이 사울이 어떨 때는 자기 마음대로,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죄를 짓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배로 인도하고, 그런 가운데서 오늘 일이 이제 발생했습니다. 오늘 말씀에 첫 번째 보니까요, 이제 사울이 왔다 갔다 하는 이런 결정을 내리는 가운데 이 사울은 지킬 수 없는 약속을 합니다. 오늘도. 그래서 첫째, 이 말씀을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약속은 여러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다 같이 시작. 지킬 수 없는 약속은 하지 마십시오. 사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36절에서 39절 말씀 보니까요, 36절에 보니까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그리고 그 다음에 다 같이 시작. 무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을 대로 행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이사이다 하매. 아멘. 사울이 이제 지금까지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셨으니 이제 쫓아가서 밤에 블레셋을 따라가서 칩시다, 이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좋을 대로 하십시오, 우리는 왕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말은 누가 해야 되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울이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조금 전에 예배로 첫 번째 예배를 드렸던 그 사울이 그들을 쫓아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한번 해보자라고 해야 되는데, 사울은요 기도 없이 그냥 무조건 나가자는 거예요.
그때 제사장이 왕이여 우리가 한번 기도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우리가 오늘 수요 예배를 드리잖아요. 3일 동안 세상 속에서 영적 실험하고 또 이 예배 지난 뒤에는 또 주일까지 또 세상에 나가서 영적 실험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여러분 이 제사장들처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 봅시다. 무엇을 계획할 때 무엇을 준비할 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해 봅시다. 여러분 기도에 앞장서시는 이런 기도의 용사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7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물어요.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리이까? 주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되 어떻게 한다고요? 그날에 대답하지 아니하시는지라. 사울이 하나님 앞에 묻는데요, 대답하지 않아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다려야 되겠죠. 우리가 기도할 때 즉시 응답이 없으면요, 또 기도하면서 응답하실 때까지 여러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울이 보니까요, 한번 그 다음에 38절 말씀을 볼까요? 사울이 이르되 너희 군대의 지휘관들아 다 이리로 오라.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니까요, 지휘관들 다 불러가지고 오늘 이 죄가 누구에게 있나 알아보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사람의 죄일까요? 응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하지 않는 것이 사람의 잘못입니까? 하나님의 잘못입니까? 글쎄 하나님의 마음이죠. 그렇죠? 응답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울이 지휘관들을 모아서 너희들이 분명히 죄를 지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확신하고 있어요. 39절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아들 요나단에게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죽으리라 하되 모든 백성 중 한 사람도 대답하지 아니하매. 39절 말씀 재밌지 않습니까? 사울이요, 분명히 누군가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이미 다 판단하고 있어요.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는 것이 누군가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리고 죄에 대해서 자기가 정의를 내립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뭐라고 합니까? 맹세를 합니다. 누군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 설사 내 아들 요나단이 죄를 지었어도 요나단도 내가 죽여버릴 거다. 잔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뜻도 없는데요,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본능대로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고 있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 음식을 먹으면 너희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 없이 얘기하고, 어떨 때는 핏째 먹은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라고 제단을 쌓아서 예배할 때는 또 언제고, 지금은요 누구든지 죄를 지으면 반드시 죽을 것이다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 없는 이 사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처음에 사람을 만드시고 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이 아담에게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모든 동산,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과실은 다 먹어도 되는데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나서 그것을 어기면 죄이기 때문에 너는 죽을 것이다. 그런데 오늘 사울이 말하는 너희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라는 말은요, 똑같은 단어를 쓰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는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면 죽음이다라고 말하고, 그 말씀대로 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이 하나님과의 영원한 영적인 분리, 죽음이 그들 앞에 다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런데 오늘 사울이 죽어야 할 것이다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도 아니고 이루어져야 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도 아닌 것이죠. 그리고 그 말대로 누구가 요나단이 죽는 사건도, 죽어야 되는 사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전도서 5장 2절의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오늘 사울은 이런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5절 말씀 보니까 다 같이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않는 것이 더 나으니, 맹세하거나 서원하는 것보다 신중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사울은 지킬 수 없는 약속, 그것을 그냥 자기 본능대로 그렇게 하고 마는 이런 잘못을 저지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둘째,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다 같이 둘째, 시작. 잘못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 40절에서 44절 말씀 보니까요,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결단이 틀렸을 때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내가 이거 틀렸습니다 라고 인정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40절 말씀 보니까요, 이에 그가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너희는 저쪽에 있으라, 나는 이쪽에, 요나단과 이쪽에 있으리라. 백성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의 생각에 좋은 대로 하소서. 41절, 그때 사울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되 하나님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했더니, 그러니까 제비를 뽑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관례대로 했던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누가 뽑혔다고요? 사울과 요나단이 있는 이 편이 뽑혔어요, 제비 뽑기에. 42절에 보니까요, 이 사울과 요나단 중에 이젠 제비를 뽑았더니 누가 뽑혔어요? 요나단이 뽑혔어요. 요나단에게 43절에 말해봐, 네가 무슨 잘못했지? 이렇게 했을 때 43절 다 같이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네가 행한 것을 내게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 손에 가진 지팡이 끝으로 꿀을 조금 맛보았을 뿐이고 오나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무슨 잘못을 저질렀냐? 내가 내 지팡이로 꿀을 찍어 조금 먹은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은 원어적으로 보면요, 이 말이 조금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제가 영어 성경 공부가 토요일 날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영어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요, 완전히 1대1 그냥 개인 레슨을 하는 정도로 아주 그냥 좋은 이런 성경 공부입니다. 이 NIV 성경으로 성경 공부를 할 때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를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nd now must I die. must I die? 퀘스천입니다.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뭔가 좀 틀리죠. 내가 죽을 수밖에 없나이다, 한국 성경으로 이렇게 표현해냈는데 영어 성경으로 보니까요, and must I die.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다시 말하면 이것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지팡이 끝으로 꿀을 찍어서 맛만 보았는데 내가 과연 죽어야 합니까? 이 말이죠. 나는 죽을 수 없다는 말이죠. 왜요? 우선 사울이 비록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하나님의 저주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으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죠. 과연 내가 죽어야만 합니까? 그렇죠. 성경 해석을 이렇게 해요, NIV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러다 보니까 말씀이 더 깊이 묵상이 되죠. 이러니까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요나단이 그렇지, 제비 뽑기에 딱 걸렸는데 꿀 먹은 거 가지고 내가 죽어야 합니까? 그 다음에 말씀해 보니까 이해가 되는 것이죠. 44절입니다. 44절, 사울은 어떻습니까? 44절 시작.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너 반드시 죽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스토리를 아시잖아요. 요나단이 죽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근데 사울은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하나님의 뜻인 양 그렇게 얘기하는 이런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심에 하나님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위치에서 사람을 판단하는 이런 사울의 내리막길을 걸어가고 있는 인생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잘못을 알았다면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자기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내가 잘못 선택했습니다. 이것은 잘못입니다. 이 맹세는 잘못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면 우리 죄를 사해 주신다고 약속을 해 주셨는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이 하나님이 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 사울은요 그 하나님의 음성조차도 듣지 못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잠언서 28장 13절은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면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제부터 다시 한번 주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중심으로 주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셋째, 여러분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다 같이 셋째, 시작. 사람들과의 신뢰를 잃지 마십시오. 지금까지 사울의 스토리라면요, 오늘 45절은요 이제는 요나단의 스토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5절 말씀입니다. 시작.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의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냐이다.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옵나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력하였음이니이다 하여 백성이 요나단을 구원하여 죽지 않게 하니라. 아멘.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요나단을 존경합니다. 백성들은요 덜덜 떨면서 사울과 같이 있었을 때는요 두려워하면서 감히 앞으로 나가지도 못했는데, 그들이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요나단이 어떻게 믿음으로 싸워서 이기고 하나님이 그 중심에, 요나단의 그 심장 중심에 하나님이 계신지 백성들은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원하는 것은 누구든지 여러분을 딱 볼 때마다 여러분 마음 깊은 곳, 여러분 중심에, 심장에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세상이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 믿음이 딱 중심에 잡혀 있을 때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요, 야, 저 사람은 과연 하나님과 동력하는 사람이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나단을 보면서요, 이 요나단이 하나님과 같이 일을 한 이런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말할 때, 왕이 말하니까요,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 계속해서 왕의 마음에 좋은 대로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요, 요나단이 죽어야 된다라고 말하니까요, 백성들의 마음속에는 드디어 이제는 정신이 들기 시작합니다. 안 됩니다. 요나단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동력하여서 이 큰 구원을 이룬 저 요나단은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옵나니. 사울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여서 너희들 음식도 먹지 말고 그냥 공고하여서 배고파도 먹지 말라, 백성들을 공고하게 하였는데, 오히려 이 사울의 맹세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저 요나단을 죽이지 말아 주십시오. 저는 우리를 구원한 하나님과 동력한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람들과의 요나단과의 그 믿음, 신뢰, 요나단이 하나님을 믿었더니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그들의 마음을 요나단에게 향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인간관계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사람의 마음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됩니까? 그동안 쌓였던 이런 모든 인간관계의 어려움이 어떻게 한순간에 우리가 해결되어질 수 있습니까? 그렇지만 나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믿음으로 중심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여러분,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넷째, 시작. 지치거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번 이제 승리를 맛보았으면요 그 길을 걸어가면 끝까지 여러분 완전히 이길 때까지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사울을 보십시오. 마지막 46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기를 그치고 올라가매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아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하고 있어요. 이제는 조금만 더 가면 이길 수 있고, 요나단도 그와 함께, 믿음의 아들 요나단도 함께 있었고요. 백성들은 요나단과 함께 사기가 충천한 이런 때인데, 사울이 딱 그 순간에 이제는 그만하자 하면서 딱 포기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15장부터 말씀해 보면요, 이 블레셋은 완전히 멸망당할 그 지경에서 사울이 딱 포기를 하니까요, 그때부터 또 자기 진영에 가서 다시 힘을 쌓습니다. 힘을 쌓으니까요, 힘을 막 모으니까 이제 다윗의 시대에, 그리고 이제 다윗의 시대에 끝까지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어떤 민족입니까? 블레셋 아닙니까? 다시 그들이 힘을 다 모을 수 있는, 이 사탄이 힘을 모을 수 있는 그 빌미를 사울이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울이 끝까지 승리하지 못한 것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대적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선을 이룰 때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고 풍성히 거두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중심. 하나님은 우리의 심장을 보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심장에 하나님을 모시고 여러분 믿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불가능도 가능케 되고 그 수없이 모래알 같은 많은 이런 대적들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많은 백성들을 정말 신뢰하게 만드는 좋은 인간관계로 하나님 인도해 주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기도하는 여러분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야, 저 권사님은, 저 집사님은 하나님과 동역하는 하나님의 동력자여, 이렇게 인정받으시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